여러분, 빵집 중에 맛집 아십니까? 여러분만이 가시는 빵집. 여러분, 제가 치킨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빵도 좋아하고요, 담임 목사님처럼 떡볶이도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저의 최애 식품이 하나 있는데 호두 과자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동기 목사님이 천안에서 사역하시는데 그 천안 호두 과자를 보내줬어요. 정말 귀합니다. 어느 정도로 제가 호두 과자를 좋아했냐면, 제가 용인제일교회로 올 때 냉동실에 200알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좋아요. 그 전 사역지에서는 제가 호두 과자 좋아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호두 과자를 계속 보내주셨어요. 제가 절대 요번 제 생일날 치킨 쿠폰만 받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직 6마리 남아있는데 제가 치킨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피자도 좋아하고 호두 과자도 좋아하고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근데 치킨을 꼭 이렇게 인심 미후하셔서 한 마리 치킨을 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직 6마리가 남았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살이 좀 쪄 있으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빵을 좀 좋아하는데, 제 딸이 초등학교를 갈 때 그 딱 학교 모퉁이를 딱 돌 때 그 코너에 빵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빵집 있잖아요, 딱 그 시간대가 되면 그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냥 못 지나가요. 그래서 그 빵집 코너를 딱 돌 때 아이와 함께, 진짜 이 빵집 너무 맛있는 빵집인데 그 시간대 되면 빵 냄새가 아주 폴폴폴 납니다. 근데 한 번은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정말 빵을 좋아하시는 분은 그 빵 냄새가 다르다라는 걸 알아요. 제가 코너를 탁 도는데 그날 그 빵집에 그 빵 냄새가 아닌 거예요. 이거 뭔 일 있다, 이거 큰일 났다, 이 집. 뭔가 미리 바뀌었거나 아니면 오늘 발효가 좀 덜 됐거나, 빵을 굽는데 빵 냄새가 그 냄새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빵집 주인분이 이제 명장이신지 대회를 해외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분이 빵을 구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냄새를 구별했다는 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빵도 좋아합니다. 오늘 빵집 얘기를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 빵집 얘기를 할 텐데, 지금 바로 결론을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선은 빵집을 던져놓고 오늘 본문으로 좀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인공 가정,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남자의 이 가정 이야기가 룻기서에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참 멋있거든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예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이름 뜻이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아내의 이름은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나오미라고 하니까 별로 이게 가슴이 와닿지 않지, 영어로 번역하면 뭐냐면 스위트예요. 너무 좋죠? 오늘 가셔서 꼭 나의 나오미, 이렇게 달콤함, 그리고 뭐도 있냐면 유쾌함도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정말 잘 얻은 거예요. 남편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 왕이시다, 이런 뜻이고, 아내의 이름은 달콤함, 유쾌함. 그러니까 얼마나 이름의 뜻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들의 이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말론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름을 지어도 좀 그래요. 아무리 아이가 아파도 이름을 말론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병약한, 몸이 아픈, 그 뜻이거든요. 근데 이름을 그렇게 지었으니 우리는 유추할 수 있겠죠? 이 아이가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기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더 심각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허비, 낭비, 쓸모없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공감하시는데, 우리 자녀들의 이름의 뜻을 너무 잘 지으면 좋은데, 내가 부모라고 한다면 아무리 자녀가 그런 모습의 모양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름을 병약한, 몸이 아픈, 그리고 허비, 낭비, 쓸모없음, 이렇게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이름 속에
자신의 인생을 담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을 낳았을 때에 이미 이 가정은 힘든 상황이었던 거예요. 첫째 아들 낳는데 너무 몸이 연약해요. 그리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허무하게 살아왔던 이 시간들의 낭비, 허비.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이름 속에 이 엘레멜렉이라고 하는 이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의 삶이 투영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요. 그리고 이 엘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정을 하고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지금 어떠한 선택을 했냐면, 베들레헴에 지금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 옆 동네 나라인 모압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온 가정이 이주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은 저주하셨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9장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땅에서 건짐을 받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속이기둥이 됐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자녀의 대를 잇지 못하니까 이 두 딸들이 엄청난 짓을 벌여요. 아버지를 술을 먹여가지고 취하게 해놓고 잠자리에 들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딸들이. 그 딸들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뭐냐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자녀들이 태어났으니 그 모압과 그리고 이 암몬은 상종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 모압과 암몬과의 그 다툼과 싸움은 이스라엘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엘레멜렉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지금 나의 이 상황,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것, 자녀들의 이름의 뜻을 봐서 알겠지만 이 가정이 지금 풍지박산이 나고 거의 주저앉아 있는 상황 속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지금 흉년이 들었으니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을 보니까 그쪽에서 내가 살면 더 나은 삶과 더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서 모압으로 이주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단서를 우리가 1절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1절 서두에 뭐라고 하냐면 이때가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는 어떤 때일까요? 그리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는 어떤 가치관이 흐르고 있었을까요? 이거를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했죠? 사사 시대의 가치관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한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던 시기가 사사기 시대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있잖아요. 사사기는 점점점 그 타락이 좁혀집니다. 무엇으로 좁혀지냐면 17장 전까지는 한 민족이 타락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해요. 그런데 17장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단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큰 덩어리에 이스라엘이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특정 지파들이 타락하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속해 있는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조차도 타락해서 이제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베들레헴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은 곳인데, 가지 말라라고 하신 곳인데 그 모압으로 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가치관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옳은 대로,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좋을 대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일어나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존재,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왕이시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엘리멜렉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껌뻑 죽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무시되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이 형편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주신 이 베들레헴 지역보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라고 하신 이 모압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거기가 더 좋아 보여요. 거기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이 흉년을 끝내고 거기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죄송하지만 우리의 3절과 5절 바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좀 압축되게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르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남편이 우선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아들을 의존해야 되잖아요.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두 아들을 의존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또 한 번의 선택을 해요. 그게 그 모압 지방에 있는 이방 여인들과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며느리 둘을 얻었어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두 아들조차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 남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식들도 없어요. 손주들도 없고 이제는 여성들만 남은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 가정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성의 인권이 이렇게 좋아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당시 시대였다고 한다면 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아요. 보통은 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생활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만 남았다는 것은 거의 그 가정의 저주와 같은 거예요. 지금 모압에 죽으러 간 겁니까? 아니면 살려고 간 겁니까? 살려고 갔어요. 근데 그 땅에서 죽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에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곳에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 죄를 지어서 우리가 더러워졌다라는 그 더러움의 뜻이 뭐냐면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벗어난 것을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집에 딱 들어갔더니 논밭에 있던 진흙이 침대에 이만큼 묻어 있는 거예요. 상상하기도 싫으시죠? 더럽습니까? 깨끗합니까? 더럽죠. 근데 진흙이 논밭에 있어요. 더럽습니까? 깨끗합니까? 그렇죠. 더럽다고 생각 안 하죠. 왜요? 원래 있던 자리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 있으면 깨끗해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지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더러움이에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죄라는 거예요.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엘레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정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겁니다. 잘못된 선택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를 흐르고 있었던 가치관이었어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이 좋은 대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의 결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참하고 무너진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살리세요. 그게 뭐냐면은 이 나오미가 소문을 듣게 돼요. 어떤 소문이냐면 베들레헴에 그 전에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했다더라라는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번에는 모압에 머물러 있던 이 여인이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다 길을 잡은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이제는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길을 딱 잡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드디어 이제 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빵집 얘기를 해야 됩니다. 빵집 얘기를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뭐 이제는 제가 빵을 좋아한다는 건 다 아시겠고, 이 빵집 예배를 제가 왜 드리려고 했냐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길을 딱 잡았잖아요. 근데 거기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고 했을 때 이 양식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레헴인데 이 레헴이 빵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빵을 주셨다 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레헴이 빵이에요? 그럼 베들레헴은 뭐죠? 빵집이에요. 베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집이고요, 레헴이 빵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의 이 지역의 이름이 뭐냐면 빵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지역은 날마다 빵 굽는 냄새가 나는 거죠. 근데 거기에 흉년이 들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빵을 주셨다는 거죠.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는 이 빵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이 빵을 주셨다는 거는 하나님이 다시금 나를 베들레헴으로 부르셔서 그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동네에만 가기만 하면 옛날에 친구들, 지인들 다 만날 수 있고 내가 살던 곳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풍년을 주셔서 양식을 주셨으니 그곳에 가기만 하면 그 베들레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빵을 주셨어요. 양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레헴이라고 하는 이 빵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 양식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6장 32절과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저랑 같이 한번 교독해 볼까요? 3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된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떡을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바꿔봤거든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적인 양식도 정말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빵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요한 궤적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오해해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 이 문제들이 조금만 해결되면 내가 있는 이 모압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 제가 있는 곳이 지금 베들레헴 같지만 지금 저는 저 모압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땅으로 가면은 더 나은 삶, 더 좋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땅으로 가면 우린 죽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베들레헴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어려운 환경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모압으로 간다? 모압에게 섰을 때 엘리멜렉은 어떻게 됐죠 지금? 죽음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모압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녀들이 조금 더 크고 나면 헌신할게요. 목사님, 이 취업만 되고 이 직장만 잘 해결되면 저 갈게요. 목사님, 제가 이 주일에 이거 하는 사업만 좀 잘 되면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 모압이에요. 다 모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가치관이 끌고 가잖아요. 내 생각이 그게 옳다라고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압에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와야 되는 거죠. 이 베들레헴으로 올 때 여기에 양식이 임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흉년이 들고 어려워 보여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심지어 육적인 것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도 레헴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곳에서 복음의 시작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기.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형편과 처지보다 더 크게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보다, 내 형편과 내 처지보다 우리가 더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너 배고프지? 너 원하는 거 있지? 그거 좀 채워줄게, 이 정도가 아니고 내 빵을 먹으면, 나와 같이 있으면 너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더 풍성한 것을 얻는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내 상황과 형편을 보면 안 되고 나에게 결코 줄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있잖아요. 어떤 중요한 기도를 할 때 이 상황이 정말 크고 어렵고 힘들면 저는 우리 주님보다 이 상황이 더 작게 보일 때까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문제의 상황과 예수님을 두고 상황보다 예수님이 더 커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크심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고집하려고 했던 이 모압이라는 이 자리에서 베들레헴으로 와야 되는 거죠. 약속의 땅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절에서 이 나오미가 단서를 주거든요. 어떤 단서를 주냐면은 모압에서 이제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돌아온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에 정말 많은 게 있는데 오늘 이 룻기의 저자는 어떤 단어를 선택했냐면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했어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회개라는 단어예요. 모압에서 회개하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슈브의 회개는 뭐냐면은 영어 성경에서 정확하게 번역했는데 돌아서서 온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턴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턴은 뭐냐면 이렇게 이 방향을 보고 있는데 턴은 이렇게 방향만 바꾸는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양식이 온 거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했다는 거 봤어요. 그래서 모압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방향만 전환했어요. 이게 턴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모압을 보고 있는데 양식을 주셨다라는 베들레헴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리턴한 거예요. 리턴은 뭐냐면 방향만 트는 게 아니라 거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슈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모압에 있다라고 생각한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 모압이라고 있는 땅에서 그냥 좋은 말만 듣고, 여러분 주일날 와서 담임 목사님 말씀과 설교 들으면서 아 좋다, 아무런 변화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턴이에요. 그냥 턴. 좋은 거 본 거예요. 근데 내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리턴해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삶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베들레헴으로 오려면 첫 번째 무엇을 한 거냐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애지중지했던 거, 모압만 가게만 하면, 남편과 함께 모압만 가게만 하면 더 나은 삶, 더 나은 축복, 더 나은 것들을 보긴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는 소망이 없고 이제는 내 능력의 밖의 일인데, 그때 하나님이 복음을 들려주신 거예요.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때 단순하게 턴만 한 게 아니라 리턴한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거기로 돌아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궤적을 완전히 바꾸려면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단순하게 그냥 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가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그 땅으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결코 너희를 내가 줄이지 않겠다. 결코 너희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고 빵이다. 나로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리턴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내가 지금 모압에서 너무 발부둥 치고 있다면 여러분 리턴해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은 그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부르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이 모압에서 완전히 리턴해서 주님의 품으로 바로 안겨야 돼요. 거기가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그곳이에요. 그렇게 삶의 궤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혹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 믿음이 없으시고, 그리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VIP 우리 태신자들을 전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그분들에게 드리는 권면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모압에 있어 봤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능력을 다 쏟아부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으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목마릅니다. 계속 배고파요. 만족함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동기 전사님 교회에 특강을 하러 갔습니다. 특강을 하고 마치고 이제 설문조사를 이렇게 봤는데 한 중학생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전도사님, 게임을 하루에 14시간 하거든요, 제가. 근데 안 즐거워요. 재미가 없어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14시간 정도 하면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게 익명으로 썼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너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공허함 사라진다. 14시간으로 채울 수 없었던 그 공허함이 하나님으로 완전한 만족을 준다. 나중에 집회가 끝나고 동기 전사님이 대학원에서 만났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형, 걔가 예수님 만났어.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그 친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공허함, 만족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 이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혹 아직 믿음이 없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시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고백해 보세요. 주님, 다른 것으로는 다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모압이라는 곳에서 살아봤는데 거기선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당신의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 안에 오셔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실 겁니다. 강하게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수많은 모압의 유혹들이 있어요. 그렇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압으로 가고 싶어요. 저도 모압으로 가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생겨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간증을 한번 할게요. 제가 사춘기가 없었어요. 중학생 때 사춘기가 없이 그냥 무난하게 넘어오고요. 사춘기가 언제 왔냐면 19살 때 왔습니다. 19살 때 사춘기가 왔는데, 왜 왔냐면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제가 공업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라고 전기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였어요. 거기를 졸업하면 한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학교가 특목고였는데 2년을 공부하고 1년은 실습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산 변전소에서 한전에서 4개월을 이제 근무하게 됩니다. 오산이라고 하는 지역을 처음 가봤어요. 그리고 한 4개월을 떨어져서 혼자 생활하는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동기들과 그 다음에 이 직원분들하고 숙식을 거기서 해결하고 사는데, 변전소니까 막 12만 5천 볼트가 막 위로 지나다니고요. 예,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는 건데요. 이제 배우기도 하고, 주변에 갈 수 있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집에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도 못하고 당직을 계속, 실습생이니까 마구잡이로 막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다니던 어머니하고 같이 다니던 모교회도 갈 수가 없고 지역에 있는 교회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기숙사 생활도 처음 해보고 외지에 떨어져 보고 교회도 마땅치가 않고, 그렇다고 그 시대에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였으니까, 이러면 좀 연식이 나오는데 그런 시대였으니까 어디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등학생 때 신앙과 이렇게 슬쩍 이렇게 멀어지더니 한 3개월 정도는 거의 교회를 가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생활을 해봤어요. 모압을 경험해 본 거죠. 근데 하루는 있잖아요. 변전소 이제 가운데에 큰 이제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가 있었는데, 햇볕이 너무 따뜻해서 가을이었어요. 10월쯤이었거든요. 따뜻해가지고 이제 턱에 걸터 앉아가지고 햇볕을 이게 좀 쬐고 있는데, 덜컥 마음속에 어떤 게 딱 들어오냐면, 너 이대로 있다간 죽는다, 이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너 이대로 있다간 죽는다. 근데 거기에 제가 벼락을 맞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제가 죽습니까? 저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속 주셨던 음성은 뭐였냐면은, 너 나를 떠나서는 너 죽는다. 그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제가 그날 그 점심 잘 먹고 나서 잠깐 쉬고 있는 그 점심시간에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 직장을 계속 다니면 이제 한전에서 근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커트라인 잘 마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한전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얻어지는 건데 한 달 지난 뒤에 이제 11월에 계속 할 거냐라는 것을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안 다니겠습니다.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학교로 돌아왔어요. 그때 저의 삶의 궤적이 한번 확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는 12월이 지나가고 이제 2월 졸업하고 나서 무의미한 시간들이 한 3개월 정도 지났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20살 때 첫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왜냐면 하나님, 제가 모압을 떠나서 나왔는데 하나님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정말 새벽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여기 청년들 있다면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직장 주십니다. 이제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10대, 20대가 기도하는 거는 거의 100% 응답됩니다. 경쟁률이 없습니다. 거의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거의 100%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고 이제 끝나고 탁 나오는데 한 집사님이 태영 청년 직장 구한다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통성 기도하는데 모르겠어? 그렇게 주여 주여 직장 주여 주여 하는데 이거 모르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다닌 직장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지 않을래? 거기 사람 구한대. 제가 그래가지고 그날 연락받고 그날 그 회사를 찾아갔는데 면접을 딱 봤는데 내일 출근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거의 반나절 만에 취직이 돼버렸어요. 새벽 기도도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직장도 주십니다. 그 한 예로 여러분, 제가 군 생활할 때 제가 좀 독특하게 군 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배 함정 안에 이제 시윤회 회장이었어요. 그 없었던 예배를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청년들을 막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모았냐면은 다 물어보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자기 교회 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딱 생긴 거는 관상은 있잖아요. 집사님 아들이거든요. 자기는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뻥치고 있네 이게. 이제 하사였으니까. 그래서 행정실에 들어가가지고 사병들 그 생기구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기독교라고 쓴 놈들을 다 만난 거예요. 다 추적을 해보니까 한 7명이 모였어요. 7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 중에 한 이제 청년 하나가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친구가 완전히 하나님이 제자로 다 변화시켜 주셨어요. 다 변화시켜 주시고 이 친구가 거기서 자격증을 따기 시작합니다. 갑판병으로 왔는데 그 파견을 조리병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갑판병인데 조리실에 가서 이제 조리를 하게 됐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조리에 은사가 있다라는 걸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기 시작합니다. 군대에서 한식 자격증, 중식 자격증, 그다음에 일식 자격증을 따요. 근데 그 중에 자기가 중식이 잘 맞는 거예요. 중국식이 잘 되는 애처럼 생겼어요. 펜도 이렇게 무거운 거 혼자 이렇게 막 들 수 있고 중식 하는 애처럼 생겼거든요.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에게 20년 전에 만났던 친구인데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 제가 간증을 왜 드리는 거냐면 이 친구도 도피하듯이 군대를 들어왔어요. 너무 집에서 교회 가라고 막 압박을 하니까 나는 교회 싫다고, 나는 모압으로 가겠다고, 나는 베들레헴 싫다고, 모압에 있다고 막 그러고 주구장창 했던 애가 군대 와서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옮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비전과 꿈을 주세요. 그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새벽 예배 나가라. 경험했으니까 새벽 예배 나가라. 이 친구가 새벽 예배를 100주년 기념교회로 나갑니다. 새벽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중식 쪽으로 제가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자격증 가지고는 어디서 내밀지도 못해. 왜냐면 뭐 대학교 요리 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취미처럼 중식 딴 건데 기회가 전혀 없잖아요. 이 병엽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병학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 새벽 예배 마치고 저랑 똑같은 경험을 해요. 밖으로 나옵니다. 그랬더니 외국인이 한 명이 서 있어요. 외국인이. 그래서 너 요리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외국인인데 한국말을 하더래요. 너 요리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 네, 요리합니다. 뭐 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차이니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식한다고 이제 자꾸 얘기한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두바이에서 주방장이에요. 호텔 주방장. 너 내 밑에서 일해 볼래?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두바이를 갑니다. 이 친구가 지금 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호텔에서 중식 주방장으로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왜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결코 줄이게 하지 않으세요. 베들레헴만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그들이 목마른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궤적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우리의 고집대로 모압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 생각, 내 뜻대로 가려고 하는 그 방향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계속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압으로 가려고 하면 베들레헴으로 계속 밀어넣어야 돼요. 수련회 안 가려고 하잖아요. 수련회 가면 100만 원 준다고 하세요. 안 갈 인간이 어딨어. 무조건 갑니다. 미친 척하고 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정도로 해야 돼요. 영원히 하면 바뀌면 100만 원이 뭐예요? 하나님 완전히 변화시키실 건데. 진짜로 100만 원 안 맞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궤적을 바꾸는 길은 우리가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혹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 혹여 모압으로 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 선택을 하세요. 결정을 하시라고. 거기 있으면 이제 안 된다는 거 알았잖아요. 이제 와야 되잖아요. 리턴 하세요. 여러분의 궤적을 바꾸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결론은 여기에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으로 오세요.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떡이 있습니다. 말씀을 외치면서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갔던 룻이에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남편과 결혼해서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도 따라가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일가 친척도 없어요. 친척집도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언어도 안 됩니다. 아무도 자기랑 연결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베들레헴 공동체에 나 혼자 덜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방 여인도 베들레헴으로 오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나중에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복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중요한 인물로 서게 돼요. 여러분, 베들레헴을 선택하고 돌아온 그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조차도 그의 삶의 궤적이 바뀝니다. 놀랍게 하나님 바꿔주세요. 이방 여인이라고 천대받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들레헴 공동체에서 심지어 오늘 우리가 있게 하는 이 복음을 듣게 하려고 그 여인까지도 주님께서 삶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베들레헴에 서기려고만 한다면. 말씀을 외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제 모션을 보여드릴게요. 모압을 오지 말고 턴이 아니라 리턴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오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접붙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실 거예요. 지금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쓰시는 삶으로 그 궤적을 바꿔주실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